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 89면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구스토가 누구일까? 당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오랜 내전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시대를 연 황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다 보니까 그때의 전 로마 제국에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나라에서 이 호정은 어디에 필요했느냐? 군대 징집, 그러니까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세금 징수입니다. 국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가 중요하겠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군인 징병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세금 납부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호정령에 따라 각자의 출생지로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로마 황제의 호정령, 이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로마 황제가 자신의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호정령을 실시했지만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을 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찾아왔을 때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제시한 말씀이 바로 이 미가 5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 종교적으로 가장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을 주목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베들레헴이냐?
바로 베들레헴 출신 다윗 계열,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해산할 날이 다 차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아기를 싸서 구유에 뉘웁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소나 말, 가축이 죽을 먹는 여물통,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들의 밥통이죠. 예수님이 왜 이 구유에 누워졌느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해산을 코앞에 둔 이 위급한 만삭의 여인에게 아무리 방을 예약 손님이 다 찼다 할지라도 자신의 방을 양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 그것도 다윗의 그 동네, 그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님은 외면을 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멸시받던 사회적 그 하층민이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그들은 당혹해하고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의 말씀,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곧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럼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초라한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지만 바로 그 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유일하고도 완전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천사들의 이 복음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그 순간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3절과 14절 읽어보십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의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 순간을 가장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땅 위의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이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평화의 축복,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공기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쫓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이 충만한 기쁨을, 이 평화, 생명의 길을 우리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일들을 보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그곳으로 찾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구세주를 보기 위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래, 좋지.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아니요. 오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히 반응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자신들에게 말해준 천사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또 놀라운 예수님 탄생의 이 놀라운 복음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되죠. 18절, 19절을 읽어보십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될 때에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 지금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이 아기가 그리스도란 말인가?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란 말인가? 메시아가 이런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깜짝 놀라게 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엄청난 복음이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에 놀라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보인 놀라운 반응이 지금 하나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는 지난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줬던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수님 탄생 예고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그걸 마음에 새기고 숙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놀라고 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마 그 중에서는 놀라기는 했는데 아마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의미로 깜짝 놀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반응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첫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라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게 뭘까요?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또 읊조리고, 그 말씀을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리아가 보인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탄생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역시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실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저 놀랍게 여기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며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지며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